오늘은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지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온유해야 했건만 거칠고 조급했음도 고백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평화를 만들지 못하고 다툼에 앞장섰음도 고백합니다. 주님께 충성해야 할 자리를 피하여 일신의 편안만을 추구했습니다. 입술로는 회개했으나 행함으로는 바뀐 것이 없었고 말로는 사랑을 외쳤으나 고통 중에 있는 이웃과 가까운 사람들을 외면하고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주님이 모든 죄를 외식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주님 안에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어서 복음성가 253장 이와 같은 때엔 찬양드립니다. 253장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엔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와 같은 때엔 난 조용히 기도하네. 기도하네.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에게 가을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더위가 언제쯤 지나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무더위 뒤에 왔던 태풍들, 바람들 어떻게 지나갈까 걱정했는데, 이렇듯 하나님은 그 폭풍우 다음에 아름다운 가을을 준비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높고 아름다운 하늘을 보면서 하늘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임을 고백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런 감사함 가운데 저희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교회가 이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주범처럼 여겨지게 되는 이 시기를 맞이하면서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럽고 존엄하고 거룩한 이름을 온전히 그렇게 세상에 내놓지 못하여 부끄럽기도 하고 주님께 너무나도 죄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머리 조아려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은 저희들이 어려움과 부끄러움 속에 울고 있지만 눈물은 결코 우리를 약하게 하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시면서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로 담대하게 올라가셨듯 저희들도 이런 고통의 시기를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거듭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어서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움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아버지, 이 눈물이 우리를 약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강하게 하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대면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10월 두 번째 주까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시간에 3층 예배당에서 3층도 역시 유치 아동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미리
지난주에 많이 버퍼링이 생겼기 때문에 미리 다 찍어 놓은 것입니다. 버퍼링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미리 그 녹화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예배 준비하는 영상이 있어요. 여기 십자가를 보여드리고 음악이 나오는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링크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11시 10분이 되면 링크를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링크는 예배 영상 링크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카톡으로 링크를 2개 받으셔가지고 10시 50분에 미리서부터 들어오셔서 찬양으로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고요. 또 조금 늦게 들어오시는 분은 그 영상을 보고 있다가 11시 10분에 보내드리는 링크는 전부 다 그 앞에 있는 준비 음악 영상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바로 그 영상을 받으셔서 예배를 함께 같은 시간에 가정에서 각각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기간 동안 목요 요리 시간 그리고 토요일 드라이브 스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과 제가 중심이 되어서 함께 이 사역을 진행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수요일이 목자들 삶의 교회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일단 줌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 때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우리 1층 카페가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이렇게 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1차로는 그림책 도서관으로 엽니다. 마을 도서관으로. 그리고 도서관인데 기존의 도서관도 사용하고요. 우리 카페 도서관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면 그림책 약국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외로울 때 읽는 그림책, 우리 아이에게 용기를 줄 때 읽는 그림책, 엄마로서 내가 힘이 들 때 읽어서 힘을 얻는 그림책, 이런 식으로 주제에 따라서 그 주제에 따른 그림책들을 놓을 것입니다. 한 20가지 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에 따른 그림책을 놓을 거니까 오셔서 지금 도서관은 대출만 됩니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서 보지는 못하시지만 저희는 도서관이라기보다는 도서관은 저쪽이고요. 1층은 도서관이 아니라 북카페입니다. 북카페. 그래서 카페에서 마스크 쓰시고 책을 보실 수 있겠고요. 대출도 됩니다. 월요일부터 대출도 되는데 대출은 무인 카페니까요. 대출도 되니까 대출 공책이 있을 거예요. 그 공책에다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이제 대출하는 책, 대출 기간은 일주일이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그림책 대출하시고요. 또 이제 차차 거기에 신앙서적도 구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한 켠에. 그래서 신앙서적도 여러분이 읽고 신앙이 성숙되기를 바라고요. 주변에도 이런 그림책 카페가 있다, 도서관이 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얘기했듯이 책 판매를 합니다. 추석 그림책 선물 세트 판매를 합니다. 아마 카톡으로 그 보내드린 광고를 다 받으셨을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저희에게 뭐 이익이 남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현재로는. 그렇지만 이번 추석 때 서로 가족끼리 서로 그림책을 매기로 해서 얘기 나누고 그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알려주시고 여러분도 자녀들이나 조카들 또 이렇게 그 광고사항을 잘 보시면서 이번에 좀 그림책을 통해서 가족이 더욱더 친밀해지고 회복되는 그런 선물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전위원회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려고 합니다. 영상 혹은 직접 둘 중에 하나 결정해서 만나겠습니다. 어쨌든 비전위원회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몇 주 전에 본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르고 본문이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11절.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이 한 절을 읽고 이렇게 서로 나눠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11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목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명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세 번째,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는요, 전 세계적으로도 문명사적인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이전에 인간이 살아오던 그런 삶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거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전에 가지고 있던 교회의 생각들, 이전에 가지고 있던 교회의 운영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이런 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이 달라져야 합니까? 책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나빠진 것에, 교회가 나빠진 것에, 몇몇 교회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그런 인자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태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부터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의 존재 목적, 성도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 했죠? 세상에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존재합니다. 우리 복 받으면 다 됐어, 이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는 세상에 그 복을 전하라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에 취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하신 건데,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너희는 버려진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던 일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 번영신학은 지금 기독교가 타락했다라고 한다면 그 가장 근원되는 생각이 아마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영신학이 뭘까요? 여러분, 번영은 나쁜 건가요? 번영은 좋은 거죠. 풍성도 좋은 겁니다. 번영, 풍성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번영신학은, 지금 이 시대에 이해하는 번영신학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마치 세상적인 번영, 세상적인 축복, 이게 최고의 목적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번영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번영신학은, 번영사상은 잘못됐습니다. 권위는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권위주의는 한계가 있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번영신학은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승진하고 세상에서 잘 되면 그게 하나님이 복 주신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이 생각들이 번영사상, 번영신학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복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예, 좋죠.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현실적인 복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그리스도의 믿음의 복도 받지만 현실적으로 부자도 되시고 힘도 얻으시고 또 지위도 높아지고 그런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번영함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번영을 주시지 않으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교회도 간증을 하지만 거기 교회도 간증을 했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어떤 분이 자기가 새벽 기도회를 내 나오지 않다가 새벽 기도회를 몇 달 전부터 나왔는데 그때부터 정말 자기가 복을 받았다. 막 어떤 사업도 잘 되고 어떤 뭐 땅을 사놨는데 그 땅값도 오르고 그래서 새벽 기도가 정말 능력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하면 은혜 돼요? 안 돼요? 예, 되죠. 그렇구나. 저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저런 은혜를 주셨구나. 은혜 됩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거짓말도 아니고요. 그러나 이런 간증을 할 때는 약간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간증이 끝난 다음에 한 권사님이 저하고 이렇게 네 얘기를 나누시다가 한 이야기예요. 목사님, 그 집사님은 몇 달 전부터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저는 새벽 기도 나온 지 20년 됐거든요.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가 알거든요.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 근데 저는 왜 새벽 기도에 20년 동안 나왔는데 하나님은 제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여전히 가난하고요. 여전히 힘들고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집사님 새벽에 졸았죠?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돼. 여러분, 그건 그 앞에 했던 그 간증은 잘못된 간증 아닙니다. 또 그 간증을 하신 분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거대로 굉장히 칭찬해드리고 또 축복해드리고 그래야 돼요. 그러나 분명히 그분보다 훨씬 더 새벽 기도 열심히 하신 분 중에 그분이 누렸던 복을 받지 못하신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복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요, 엄청난 부자이면서 대통령까지 된 트럼프가 최고의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절대 아니거든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주님도 왜 그렇게 가난하시고 보잘것없는,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삶을 주님이 사셨겠어요. 오늘은 번영신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이 내용은요, 이제 예수님이 무리들한테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또 전하는 그런 장면인데,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배에 타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배, 누구 배에 탔냐면 그때 베드로가 어부였거든요.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군중들에게 전했어요. 왜냐하면 군중들 가까이로 가면 너무너무 시끄럽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군중들하고 조금 뛰어가지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타셔가지고 이렇게 좀 호수 가운데 있고 군중들은 육지에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나 실은 예수님은 그때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베드로가 오롯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어부였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오늘도 허탕이네 하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배를 좀 탑시다. 내가 저 군중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좀 내가 이 배를 타고 탈 테니까 약간 육지에서 좀 떼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제 그 부탁을 그대로 들었던 거죠.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군중에게 전한 말씀을 다 전했어요. 그리고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군중에게 전하는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때부터 정말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무리가 있고 무리와 떨어져 나온 한 사람의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시몬에게 이르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목수.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 고기 잡는 건 누가 누구한테 충고해 줘야 돼요? 조언해 줘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이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려서 고기를 좀 잡아라. 너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않느냐, 밤새도록.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5절. 여러분이 베드로면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더 전문가인데 고기 잡는 건? 나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너무 귀한 분이시고 정말 너무나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고기는 아무래도 제가 더 낫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당연한 거죠. 베드로는 뭐라고 했을까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여러분,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일이 안 돼요. 그럴 때 있죠. 어떤 걸 하고 싶은데 내가 계획한 것이 있는데 계획대로 일이 잘 안 돼요. 그럴 때가 있죠. 있을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많죠. 그럴 때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시기예요. 내가 계획했던 것이 있고 일이 내 뜻대로 안 돼요. 어떤 결과가,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때가 중요한 때예요. 이때 결정적인 차이가 벌어져요. 어떤 사람은 일이 안 되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데 여전히 하던 대로 해요. 그냥 자기 방식대로 해요. 베드로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 내렸는데 고기 못 잡았어요. 에이, 내일 또 하지 뭐. 또 못 잡아. 내일 또 하지 뭐. 하던 대로 해요. 그런데 이때 일이 안 될 때 새로운 것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인생이, 내 삶이 열매가 없을 때, 이럴 때 우리 역사의 위대한 스승들은 어떻게 하셨지? 정말 뛰어난 분들은 일이 안 되고 뜻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하셨지? 이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일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듣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셨지?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셨지? 근데 안 들어. 안 듣고 하던 대로 해. 살던 대로 살아. 그러면 어쩌다 고기가 잡혔을지라도 그건 요행이죠. 계속 그런 결과가 나올 리는 없죠. 그런데 바로 그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훌륭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지? 우리 스승들은 어떻게 했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지? 자꾸 부부간의 갈등이 있어. 자꾸 싸움이 일어나. 내 안에 화가 다스려지지 않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셨지? 배워봐야죠. 새로운 지식을 한번 만나봐야죠.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새로운 삶이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이 지점이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거예요. 일이 안 될 때. 계획했던 대로 안 될 때. 어떤 사람은 그 계획했던 대로 안 되던 그 순간을 통해 엄청나게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하던 대로 하면서 계속 도태되는 삶을 살고. 이 시기가 중요한 시기예요. 이 시기가 바로 중간기예요. 중간기. 새벽은 낮이에요, 밤이에요? 중간이죠. 그래서 중간이 중요한 거예요. 낮도 밤도 아닌 그 새벽. 새벽에 깨어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청소년기는 어른이에요, 애기예요? 중간이죠. 그래서 청소년기에 거의 많은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때가 중간기니까 이리로 갈 수도 있고 이리로 갈 수도 있거든. 그런 얘기죠. 이 지점에서 그대로 변화 없이 사는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새로운 존재가 되느냐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서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자, 6절 여러분 연필이 있는 분들은 거기 정말 줄 딱 그어야 돼요. 6절 어디다 줄을 그어야 될까? 어디다 줄을 그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데 저는 그렇게 하니.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럴 때 베드로가 고기는 내가 더 전문가인데요. 고기 잡는 것은 나도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이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저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말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했어요. 실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아니면 말만 하거든요. 그렇게 하니, 말씀대로 하니, 내 생각 내려놓고, 내 판단 내려놓고, 그렇게 하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한 것에 대한 결과예요. 근데 여러분, 되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해요. 여전히 내 판단대로 해요.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바꾸지 않아요. 제일 어려운 게 내가 무지하다, 내가 낡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인정만 하면 새로운 거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거의 대부분 인정하지 않아요. 기독교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만 하면 간절히 구원자를 찾아요.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근데 말로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지만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게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 뭐 내가 100점은 아니어도 나 정도면 솔직히 어쩐다고 내가. 물론 완벽하지는 않은 거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누군가를 불러 모시는 거예요. 즉 누군가의 생각, 누군가의 손길을 내 삶 안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까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건 내 자신을 내려놔야 하는 거거든요. 내 자아를 내려놔야 하는 거거든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나 자신이잖아요. 근데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게 어찌 쉽겠어요. 그래서 제일 어려워요. 그렇게 하니 어디다 줄 치라고요? 효상이 어디다 줄 치라고? 예, 걷다 줄 쳐야 돼. 그렇게 하니. 근데 정말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고기 엄청 잡았어, 어부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도와달라 그래요? 도와달라고 안 해요. 나 혼자 먹고 살아야지.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베드로예요. 도와달라고 해요. 야, 와서 좀 도와줘. 그리고 두 배에다가 고기를 잡아요. 그리고 두 배에 다 가득하게 해요. 그때 와서 도와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때 베드로가 부른 사람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여기 10절에 나와 있네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든요. 이들에게 도와달라고 해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나 같으면 고기 엄청 잡았는데 내가 어부면 나는 전도사님 안 부를 것 같아. 나 혼자 먹고 살지. 근데 베드로는 부르네요.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늘은 8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8절 한번 마음을
집중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자, 이 말씀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뭘 잡았어요? 고기 엄청 잡았어요. 배가 거의 가라앉을 만큼 잡았어요. 완전히 대박이 난 거죠. 대박이. 그러면 자 여러분이 어부예요. 고기 엄청 잡았어. 예수님이 저기 한번 던져봐라 해가지고 던졌더니 고기 엄청 잡았어. 그러면 그 다음 말을 뭐라고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볼 때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 감사합니다는 일반적이고 또 베드로 또 고기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 근데 업으로 잔뼈가 굵은 나도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았었는데 이분 말 한마디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은 거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렇지. 예수님 우리 동업합시다. 제가 30% 드릴게. 예수님은 딱 손가락으로 찍어만 줘. 찍어만. 고기는 다 잡고 내가 30% 드린다니까. 얼마나 쉬워. 예수님 내일도 만납시다. 그리고 또 시간 되면 저 야고보 요한 쟤들 전무시키고 상무시킬게요. 야 너희들도 좀 하고. 예수님 우리 갈릴리 호수는 좁으니까 바다로 좀 나갈까요? 바다로. 예수님은 딱 찍어만 줘요. 30%.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40% 40 드릴게. 고생은 내가 하고 예수님 손가락으로 찍어만 주라니까요. 나 같아도 그렇게 말할 것 같아. 안 그러겠어요? 얼마나 이익인데.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러죠? 지금 물고기 잡을 것이 얼마나 많은데 앞으로 벌어질 세상, 즉 번영이 약속돼 있어요. 이분만 잡으면 번영이 약속돼 있어. 근데 베드로의 말,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국교회가 이 지점에서 베드로와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 번영을 주셨어. 그러면 성전 짓고 교인들 더 많이 끌어모으고 더 짓고 더 크게 하고 그리고 더 축복 받았다고 하고. 근데 베드로는 오히려 자기를 떠나라고 하죠. 무릎 아래 엎드려요. 나를 떠나소서. 왜 그렇죠? 베드로는 여기서 위대한 발견을 했어요. 엄청난 발견을 했어요. 무슨 발견을 했을까? 나 자신을 봤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했던 죄인이구나. 근데 만일 여기서 예수님 우리 동업합시다 라고 하면 그건 내 마음을 버린 게 아니죠. 여전히 죄인으로 머물러 있는 거죠. 즉 쉽게 말하면요, 베드로는 이때 절대를 만났어요. 절대자를 만났어요. 절대를 만나면 상대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돈도 상대적이에요. 지위도 상대적인 거예요. 지식도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이때 베드로는 저분이 절대인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절대를 만나면 누구나 다 자기를 내세울 수 없어요. 내 생각을 내세울 수 없어요. 내가 우리 반에서 공부 20등이야. 전우사님은 30등이야. 우리 반에서. 그래서 근데 30등 그래가지고 그게 공부 성적이냐? 열심히 좀 해야지. 나처럼 20등 안에는 들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한창 자랑하고 있는데 내 옆으로 1등짜리가 지나가네? 그러면 내가 계속 말하고 있다가 1등짜리가 지나가면 여전히 그 말하기가 약간 껄쩍지근하죠? 왜냐하면 우리 둘이는 상대적인 존재인데 절대가 지나가면 그 절대 앞에서는 말을 멈추게 돼요.
그 절대 앞에서는 상대적인 것은 오히려 부끄러움이에요. 이때 베드로는 절대를 만난 거예요. 내가 뭐 있고 돈 벌고 이게 아니라 인생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이걸 명확하게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 복 받자 이 얘기 많이 들었죠? 예수 믿어 복 받자. 야,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아. 이때 이 말을 할 때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을 하는 분들은 대개 여기서 말하는 복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복을 얘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자, 예수 믿어 복 받자 이 말, 물론 이걸 이렇게 말하는 분이 모르시고 한 말이고 그걸 막 어떻게 나쁘게 말할 것은 없어요. 그런 면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어 복 받자라고 할 때 그 말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어 복 받자라고 할 때 예수가 중요해요, 복이 중요해요?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예수 믿어 복 받자. 예수를 믿어서 뭘 얻고자 하는 거예요? 복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더 중요해요, 복이 더 중요해요? 그 말을 할 때 복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교회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믿어 복 받자라고 할 때는 예수라고 하는 것은 복을 주는 통로. 근데 그 복을 주는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내가 생각할 땐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 절대자를 그렇게 수단시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수단시 될 수 없는 분이에요. 복을 안 주셔도 예수는 믿어야 돼요. 물론 여기서 복은 현세적인 복이죠. 예수를 믿으면 정말 복을 받아요. 그 복은 주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나 복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거든요. 인생에는, 삶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냥 살던 대로 사는, 이 세상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냥 밥 먹고 그냥 돈 벌고 그러다가 그냥. 두 번째는 나는 기어이 성공해야 돼. 나는 기어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사람 살 거야. 성공하는 삶을 살 거야.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이제 성공주의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야, 산다는 게, 삶이 꼭 그런 것만 있지는 않아. 이런 분은 절대를 만난 분이에요. 산다는 게 꼭 성공하는 데 인생의 목적이 있지 않아. 저 사람의 삶이 다르고 나의 삶이 달라. 산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내보내신 그 목적을 따라 사는 거야. 그래서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술과 같은 삶이에요. 내 삶이, 그런 사람의 삶은요, 예술이 돼요. 예술이. 성공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이런 면에서 예술을 살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가정주부로서 예술 같은 삶을 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 예술과 같은 삶을 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삶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예술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절대를 만난 거예요. 절대를.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사람은요, 절대를 만난 사람 주변으로 모입니다.
돈 있다고 모이지 않아요. 예수님, 간디, 또 세상의 많은 성현들, 절대를 만난 사람이죠. 예수님은 절대자, 그분 그 자체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상대 세계예요.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3년이 지난 다음에 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실망해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하고 가요. 근데 이제 또 그물을 던졌는데 또 허탕이야. 그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어디다 던지라고 그러셨을까? 깊은 곳으로 가서 요한복음 21장에 있어요. 그때는 어디다 던지라고 하셨을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때도 가득 잡혔어요.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면 물고기 잡을 때 어디다 던지라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깊은 곳으로 던져야지 다음에도 오른쪽에 왼쪽은 안 돼. 이 말이 아니에요. 바뀌잖아. 제일 처음에 깊은 곳, 그 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일 나타나셨다면 그 다음에는 왼쪽으로 던지라고 하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아예 던지지 말라 그러셨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런 상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로 던지라 그랬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그 말씀을 하셨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라고 하는 그분, 절대이신 그분. 예수님은 절대죠. 그래서 비교를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라고 하는 것은 비교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부자 이런 비교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해도 돈이 없어도 나는 돈이 없는 대로 예술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고 나는 부자여도 부자대로 예술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절대를 만난 거예요. 그 행복은 빼앗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이 비슷한 장면인데 시기가 달라요. 하나는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일 처음 만나셨을 때, 그 요한복음 21장에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실망해가지고 다시 나 어부할 거야 라고 갔을 때 그때 또 만나주신 거예요. 그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깊은 곳이 아니라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거든요. 고기를 많이 잡았어. 그때 베드로가 또 고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물으셨거든. 고기 못 잡았는데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이거 너무 힘들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또 그 다음에 안 나타나시고 잘 모르겠고 나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하고 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죠? 야, 너 고기 있냐? 고기 잡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질문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나는 돈 벌 거야. 나는 돈 많이 벌 거야. 그런 인생의 목표를 가진 사람에게 한 60살, 70살 됐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인생의 목표가 돈 많이 벌 거야 했잖아. 예, 그래요. 너 지금 돈 있어? 그때 베드로의 말, 하나도 없나이다. 너에게 물고기 있니?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하고 갔거든. 너에게 물고기 있니? 베드로의 말, 하나도 없나이다. 이 질문 앞에 우리도 설 거라는 거죠. 네, 여러분, 절대는 비교를 넘어서요. 종교는 비교를 넘어서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죠. 자기는 자동차가 없거든. 그래서 열심히 두 다리로 걷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동차 타고 가네? 그러니까 막 불만이 생긴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의 상태가 불만이에요. 이건 비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나는 걸어가는데 저놈은 차 타고 다니네? 쟤 나보다 고등학교 때 공부 못했는데. 불만이에요. 두 번째 상태가 위로예요, 위로. 근데 그렇게 해서 열받아서 막 걷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리가 없는 사람이 목발 짚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아이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참 감사하다. 두 다리가 있는 게.
이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종교는 이런 세계를 가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위로도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아, 저분은 다리가 없는데 나는 그래도 다리라도 있잖아. 비교해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비교의 세계를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비교해서 위로를 얻은 사람은 또 비교할 때 또 불만으로 빠져요. 또 분노로 빠져요. 근데 신앙의 상태가 있어요. 종교의 세계가 있어요. 그건 세 번째예요. 이것은 비교가 사라지는 거예요. 비교 없음이 돼요. 그때 우리에게 오는 게 참된 만족이에요. 아, 나는 걸어가는데 저 사람은 차 타네? 아, 나는 걷는데 저 사람은 다리가 없네? 그래서 때로는 불만이 있고 때로는 위로를 얻고,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 절대를 만나면 이게 사라져요. 비교가 사라져요. 그래서 비교 없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대로 좋고 나는 나대로 좋아. 나는 나의 삶을 살고 당신은 당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각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세계를 본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더 가진 자와 비교하지 않아요. 반대로 무엇과도 비교하지 않아요? 나보다 덜 가진 자와도 비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불만도 없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위로도 없어요. 굳이 위로받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내 자신 자체로 충만하니까. 그때 드러나는 게 나 자신이에요. 이게 절대를 만난 거예요. 베드로는 이때 자기 자신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의 세계예요. 종교가 뭐 신앙 가져서 돈 벌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건 많이겠어요. 어떻게 신앙이 그런 것이겠어요? 이때 자기 자신을 찾게 돼요. 자동차에 의지하지 않고, 비교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자동차를 타건 걸어가건 때로는 목발을 짚건 그냥 그 순간 주님과 함께 있는 일체 은혜의 나를 발견하는 거죠. 아,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았구나. 불만으로 살았고 위로로 살았고 비교하면서 살았구나. 근데 어느 순간 절대가 들어온 거예요. 그 절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를 만났으니까. 절대를 만나면 상대는 너무나 초라하거든요. 상대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너무나 초라하거든요. 요한복음 21장에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아까 부활 이후에 만나시죠. 너에게 물고기 있니? 없는데요. 너무나 무서운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세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때는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따라간다고 했을까? 안 따라간다고 했을까? 따라간다고 했죠. 그래도 3년 동안 예수님 따랐는데, 그리고 지금 또 나타나셔서 놀라운 걸 보여주셨는데, 주님 나를 따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뭐라고 한마디를 더 해요. 근데요, 저는 예수님 따르겠는데요,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저 제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 아까 두 친구를 불러서 그 배에도 찼던 그 요한. 근데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따를 거예요. 근데 쟤는 어떻게 돼요, 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이 굉장히 나이가 어렸거든요. 요한을 되게 이뻐하셨거든. 근데 예수님, 나는 예수님 따를게요. 내가 다시 따를게요. 근데 쟤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요한은 죽지 않는다는 소문까지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굉장히 예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만 따르고 얘는 안 따르면 열받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내가 이 요한을 어떻게 하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거기서 너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더 붙어요.
제일 처음에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셨는데, 야, 이 요한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라와. 베드로가 거기서 인정하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베드로는 비교의 세계를 넘어서요. 절대를 만난 거예요. 이때도 물론 절대를 만났죠. 그러나 그게 약했겠죠. 또 만나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지금 이렇게 천박해진 기독교의 근저에는 이런 번영신학이 있어요. 번영신학은 사람을 모을 수 없어요. 물고기 있냐 없냐라고 할 때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하는 게 번영신학의 마지막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절대자를 만나면 번영만이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절대자를 만났으니까. 절대자를 만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 어떤 거든지, 내가 무엇을 만나든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베드로는 그래서 놀라운 번영의 기회를 만났는데, 이때 오히려 베드로는 자기가 이 번영만을 따랐던 죄인임을 고백해요. 내 생각, 내 판단, 나는 이것이 최고로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죄인이었구나. 상대적인 자기의 모습을 알죠. 그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진짜 아름다운 구절이죠. 아름다운 문장이에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성경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짧은 이야기 속에 어떻게 이런 진리의 세계를 얘기할 수 있을까? 아까 6절에 그렇게 하니, 이 말씀도 보면 이렇게 이 다섯 글자로 삶의 핵심을 얘기하잖아요. 또 11절도 마찬가지로 진짜 아름다운 장면이잖아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런 세계 안에서는 번영신학이 나올 수 없어요. 이런 절대자를 만나면. 그래서 따를 자를 찾게 되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그 찬양, 아까 불렀던 찬양, 이와 같은 때엔, 이 찬양은 어떤 때 이 찬양을 불렀냐면,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몇 층이죠? 102층. 왜 102층일까?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왔던 청교도들 숫자가 102명이에요. 그걸 상징해서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세웠어요. 102명이 왔어. 처음으로 미국 땅에 첫 해를 지냈어요. 첫 해 동안, 1년 동안 먹을 것이 없잖아. 씨를 뿌렸는데 아직 그건 수확이 되지 않았고 50명 가까이가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요. 50명 가까이, 거의 절반가량이 죽었어요. 첫 번째 추수감사절. 그때 이와 같은 때엔, 바로 그와 같은 때에, 그런 참혹한 시기에 이와 같은 때엔 그래도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또 주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절대죠. 절대를 만난 거예요. 절대를 만나면 번영 또는 혹시 고난, 어려움, 여기에 연연하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를 만났으니까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만났으니까요. 그런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번영신학을 넘어서서 절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나는 나대로 아름답고 당신은 당신대로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사는 신앙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대자이신 주님,
절대적으로 아름다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만나 주시어서 상대 세계에서 나는 저보다 좀 더 번영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더 어렵고 가난하고 이것 때문에 때로는 불만을 품고 때로는 위로를 얻기도 하는 이런 비교의 세상을 넘어서서 절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를 어떻게 하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냥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